네, 안녕하세요. 네, 제 소리보다 작으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판교 꿈꾸는 교회 이영애 목녀라고 합니다. 먼저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인연으로 이렇게 지역사에서 엄청 저도 많이 들었어요. 새누리교회가 엄청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그리고 제가 11월, 12월 달에 두 번이나 대전에 집회를 왔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입 모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진짜 자랑할 게 없어요. 아까 식사 중에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목장을 20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6년 되거든요. 제가 무슨 간증을 해야 될지 지금 멘붕 상태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인연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지만 제가 간증을 할 만큼 그렇게 신앙의 면면이 잘 되어 있는지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 세미나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백년 가까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정말 정말 어디에 얻어맞은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제 신앙생활에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목장과 또 가정 교회에 대한 거를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나눔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살아가는 삶 나눔하고, 그리고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 나눔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들으실 준비 되셨죠? 네, 제가 이 목소리로 끝까지 가거든요. 듣다가 힘드시면 나가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 저 첫 시간에는 믿음을 갖게 된 이전의 제 삶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목장을 만나서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목자 목녀를 또 어떻게 결단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일 두 번째 시간에는 목자 목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목장을 통해서 제가 그 목장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양들, 저희 목원들이 어떤 삶의 변화와 또 사람으로서의 성장에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조금 격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욕은 안 해요. 욕은 안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저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미숙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말을 믿고 목녀가 예수님한테 잠깐 정신이 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의 간증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녀라고 하는 소개가 어색하진 않으셨나요? 예, 예. 저희는 목녀라고 하거든요. 남편인 저희 남편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싱글인 경우에는 남자든 여자든 다 목자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앞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목자라는 또는 목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저의 짧은 세상에서의 삶을 이야기 드릴 텐데, 8년 전 남편하고 중학생이던 아들과 함께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2014년 12월 31일이었고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교회 카페가 예쁘던데 저희 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 식구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봐도 정말 떼국물이 앉은 이상한 사람들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오시면서 저희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저렇게 인사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면서 들어봤던 인사 중에 가장 따뜻한 인사로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내심 마음에 말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마음의 아픔을 저분들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라고 처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예배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찬양을 듣고 1시간 반이 뭐예요? 2시간 동안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눈물이 났고요. 그 찬양의 모든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옆에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남편과 아들도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지? 누가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지? 라고 하면서 억울한 마음도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예배가 엄청나게 저한테는 인상적인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것에서도 스스로 교회를 찾아올 사람이 아닌데 이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도대체 저 가족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세 명이 저렇게 동시에 교회를 찾아왔을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 모르고 살았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꿈꾸는 교회의 문을 두드린 때가 제 나이 48살이었었어요. 예수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게 죄라고 목사님께 고백을 했었어요. 저의 무지도 죄입니다라고. 근데 어렸을 때는 너무나 부유한 부모님 덕분에 살면서 공부만 잘하면 됐었거든요. 늘 1등을 놓치지 않았고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대학 진학이든 대학원이든 어떤 코스를 밟든 간에 제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얻고 또 제 삶을 꾸려나가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했어요.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았고 그 1등을 놓칠까 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늘 강박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동갑내긴 남편도 만나고 아들도 낳으면서 소소한 일상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살면 나는 천국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미쳤죠?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도 안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어요. 착하고 모범생이었던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자기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다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나라 중학교는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춘기 때는 모든 게 옳지 않아라고 하면서 한번 아이를 눌렀는데도 아이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아봤는데 지방에 있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다. 국제 기독교 학교가 있다. 거길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고요. 자신이 어떠한 것도 읽어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책을 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한테 파워 바이블이라는 만화책을 10권짜리 사준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밤마다 그걸 외우듯이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교회 성경은 역사예요. 하나님은 계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아이한테 가르쳤어요. 신화야.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했고요. 절에서 매년 감사패를 받을 정도의 불자이신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희 남편은 더 난감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달랑 세 식구인 저희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고 2달여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울었고 아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결국엔 제가 우울증도 그리고 공황장애라는 것도 겪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웠어요. 모든 구멍에서 다 물이 쏟아질 것 같았고요. 저는 늘 매일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화장실을 전전하면서 토하고 울고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사람들한테 너무 묻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서 나의 약점과 치부가 드러날까 봐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3명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끝냈어요. 그리고 자, 무엇을 할까라고 했더니 교회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양가를 통틀어도 아무도 믿는 분이 없고요.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친구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저랑 친구였는데 친정 어머님이 이거 꿈꾸는 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얘기를 했고 교회에서 만나자고 해서 그때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송구영신 예배의 첫 예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됐는지는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영혼 구원의 당사자로서 불신자인 VIP로 어떻게 목장 안에서 양육이 됐는지 그리고 그곳에서의 어떤 경험들이 저를 목녀로 헌신하게 했는지 교회 공동체와 목장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비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공부라고. 그래서 성경도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요. 서점에서 5만 책을 다 사다가 성경책과 쌓아놓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안을 전전하면서 누구에게 물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저를 받아줬던 곳이 바로 목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장 안에서 왜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삶으로 사람들과 살아내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은 섬김과 헌신이라는 건데, 목장 생활을 시작할 때는 섬김이 뭔지 헌신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20년 동안 목장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경험한 꿈꾸는 교회 목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제 목장을 하는데, 정말이지 목장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토요일 날 각자 일하다가 목자님 집에 모여서 밥을 먹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각자.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해요. 명절날 만난 사람들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모임을 왜 왔지? 라고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가 어떤 얘기를 물어보면 귀신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귀는 다 열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나눔을 하다가 부부가 싸우고 애를 놓고 집에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저 아이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목자님이 그 부부에게 연락을 하고 다시 불러다 앉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싸웠던 부부가 목장 끝날 때 통성으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아, 내가 신문기사 TV에서 봤던 이단에 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는 여기는 못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희 남편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했었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목장 가게 되면 어디까지 말할 거야? 수위를 딱 정해. 그래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목장에 가서 저희 남편이 아줌마처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8번 헤어졌다 9번째 만났어요. 잘 때는 이불을 돌돌 말고 자서 너무 불편해요. 청소는 늘 2% 부족하고 먹는 건 귀신같이 찾아 먹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게 들어주면서 아, 그랬어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런데 뭔지 모르는 기운이 사람들을 평안함으로 이끄는 것 같았고, 목장이 바로 그런 곳이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딱딱한 규칙은 없지만 순서가 엄청 자연스러웠고요. 아주 무질서한 것 같은 자유함 속에 어떠한 질서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 목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장에서 또 하나 경험했던 건 기도와 기도 응답을 받는 곳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짧은 목장 생활을 했는데 저는 제대로 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뭐냐면 목자 목녀님을 보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크리스찬의 꽃은 새벽 기도지 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배 마지막에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인도를 따라서 제가 따라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이 열리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한 것도 목자 목녀님들이 상공부라는 게 있다고 자꾸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말씀도 배우지만 서로 다른 목장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니네 목장은 뭐 먹어? 우리 목자 목녀님은 맨날 김치찌개만 줘. 제일 특별식이 된장찌개야. 막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목장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교제에 대한 것도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목장 식구들이 교회의 성도분들이 저희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정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학교였는데 초신자 부모를 둔 최초의 학생으로 그 학교가 문을 연 14년 만에 최초의 입학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여러 사람이 사랑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 배우게 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정말 창피한 고백이지만 저는 전도하러 길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교회 오라고 물건을 전해준 적도 없고요. 그냥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행복해진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자꾸 물어봤고 제가 그 가족들의 이름을 목장의 VIP 명단에 올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꼬셨어요. 한 번만 와봐. 12첩 반상이 나와. 너무 맛있어. 밥만 먹으면 돼. 이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장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도 굉장히 어색해하고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지만 아무 수고나 대가의 그런 바람도 없이 계속해서 밥을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목장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반년이 되지 않아서 저희 가족과 똑같은 모습으로 꿈꾸는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영혼 구원은 목장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밥을 먹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삶을 가감없이 나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일 예배를 저희는 목장 연합 예배라고 해요. 각 목장들이 다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거든요. 엄청 신경 씁니다. 목원들이 빠질까, 다른 목장에는 몇 명이 나올까 이런 것도 신경 쓰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모임이 아니고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 때면 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 목장 예배에서 잘못한 걸 회개하고 말한 거를 목사님이 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목장에 스파이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 중에 누가 스파일까 생각해 보니까 영성이 제일 센 목녀님일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면서 목녀님을 이렇게 눈으로 흘기면서 다닌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장 모임에 나눔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하는 주일의 연합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눈물로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배운 교회와 또 목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교회 공동체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 중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목장도 그랬고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다른 교회 다닌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꿈꾸는 교회였기 때문에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하면 떠오르는 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라도 따뜻한 축복의 인사를 전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임재 때문에 그 뜨거움을 눈물로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하면 평신도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곳이 가정교회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또 따라가는 삶이 불행하다면 어느 누구가 그걸 자원해서 하겠어요. 누구나 섬기는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입니다. 지금 제가 얼굴이 벌겋게 올라오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할 때 이렇게 즐거워지는 이 삶이 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20년 동안 경험하셨으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가정 교회의 목자 목녀는 이런 사람입니다. 섬김을 위로부터 받다 보니까 그 섬김을 받는 게 너무 미안할 때가 생겼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목녀님이 밥 해주시는데 20명씩의 밥을 막 해줄 때도 있었어요. 아이들까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언젠가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서 저가 전도한 가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장에 나뉘어지는 분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교회 리더가 또는 목자로 세워지는데 1년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침례를 받고 1년 3개월 만에 목녀로 결단을 했습니다. 가정을 오픈하고 내 집을 보여주고 식사를 섬겨야 하는 게 그렇게 고민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좁아서 불편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너무 창피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장은 그냥 함께 밥 먹는 거잖아 라고 외치는 저희 남편 때문에 제가 목자 목녀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1년여 동안 저희 집에서 가정을 오픈해서 작지만 소찬으로 밥을 같이 나눠 먹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목자 목녀만 받으면 어떡해? 다 돌아가면서 밥을 먹고 내고 해야지.
다 받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목장의 식사 섬기는 것도 이렇게 돌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도한 VIP를 포함해서 세 가정이 원래 목장에서 독립했는데 계속해서 믿지 않는 VIP가 들어오면서 7가정 17명이 되었을 때 3년 전에 저희도 첫 번째 분가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목자 가정을 포함해서 또 6가정이 되었고 어른이 11명, 자녀들 7명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중에도 목장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밥이나 먹으러 와 라고 하는 저희 말에 다 속아 넘어가서 목장에 밥 먹으러 왔다가 전부 다 꿈꾸는 교회의 공동체 식구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목원이 이제는 다른 목장을 섬기는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목장이라는 곳, 특히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목원으로 들어오는지, 그 목원들을 위해서 목자 목녀는 뭘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 목녀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뱃속에 임신한 아이를 6달 만에 잃고 사산한 채로 걸음도 못 걸으면서 저희 목장에 인도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예뻤는데요. 처음부터 그 두 부부는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하나님한테 아이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를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방언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제가 새벽 예배에서도 늘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어떠한 영적인 기운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뭔지 몰라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다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럴 때 목자 목녀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부에게 예수 영접을 권면하고 또 침례까지도 받게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를 보호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도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VIP 부부에게 이 영적 전쟁을 제가 설명해주고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함께 중보기도로 뛰어넘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 식구들의 기도와 격려에 의해서 그 부부는 잘 마치고 예수 영접 그리고 침례까지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생활하다가도 그 목원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할 때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목장도 교회도 나오지 않고 목자의 마음을, 목녀의 마음을 애타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화도 안 받아주고 문도 안 열어주고 어떠한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 목원을 매일 찾아가서 문을 열게 하고 차에 태워서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그러한 부흥 집회에 앉히는 일이 목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고요. 또 그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 집회 가운데 그 부부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육신으로 낳을 수는 없지만 영혼의 자녀를 준다면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부부는 목자로 헌신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목자가 기도에 있어 연약하여도 목녀가 기도를 잘 못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중보기도를 한다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 목녀는 주된 업무가 뭘까요? 특히 목녀의 임무는 뭘까요? 밥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VIP 목원이 있었는데요. 전도가 돼서 들어왔는데 42살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어찌나 도도하고 까칠한지 목장에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목원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자고 해도 제가 바빠서요 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망 다니던 VIP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저는 토요일마다 늘 카톡을 보냈습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오늘의 메뉴는 콩불고기입니다. 콩나물 불고기입니다. 저희 집 주소는 뭐고요? 비밀번호는 뭐입니다. 이거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밥만 먹으러 가도 돼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오게 됐고
집밥 사진을 찍어서 제가 늘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그게 너무 자극적이어서 목장에 나오기 시작한 그런 목원입니다. 목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혼자 살기 때문에 항상 일주일치 반찬을 싸서 챙겨주곤 했습니다. 이제는 집사 직분도 받고 다른 목장에 분가해서 리더를 도와주고 있는 입장인데요. 가끔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녀님, 밥 먹으러 가도 돼요? 얼른 와서 밥 먹어 라고 하면 와서 밥을 먹고 또 힘내서 갑니다. 그렇죠. 목자 목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밥인데요.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어요. 제 밥 못하게 생겼잖아요. 예, 많이만 하면 돼요. 싸우지 않게.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목자 목녀로서 할 일을 하되 그들에게 줄 때 후히 특히 기도하고 그 음식을 준비하고 주면 사람들이 다 열매로 거둬진다라는 걸 저는 경험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삶 속에서 전도하는 곳이 바로 목장이라는 곳인데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혼자 울면서 목장에 VIP로 들어왔던 여자 목원이 있습니다. 사실 온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고요. 거의 20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진짜 그야말로 제 VIP로 온 그런 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목원의 기도 제목은 남편이 목장에 나와서 함께 밥 먹는 거예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기도 제목만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은 어릴 적 교회 경험이 너무 엄격하고 믿는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하드하게 신앙교육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원의 남편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목장에서 밥 먹지 않는 거였었어요. 네, 이 두 부부를 두고 목자와 제가 작전을 짰습니다. 기도를 작정하고 교회가 아닌 밖에서 수시로 만나면서 어떻게든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식사로 섬겨주면서 아내분이 우리에게 너무 힘이 된다. 그 아내분이 목장에 와서 하는 기도 제목 딱 하나다. 남편이 목장에 와서 밥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이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때가 되면 갈게요 라고 했고 3년을 저희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녀님, 제가 아직도 술 담배를 하는데 목장 가서 밥 먹어도 돼요? 얼마든지요.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끊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고 초대하고 목장에 와서 지금까지 저희 목장에 나오고 있고 주일 예배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아내 목원과 목장에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분이 예비 목자를 결단하고 저희 목장의 세 번째 분가의 비전을 품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가족처럼 산 세월을 잘 아시고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것을 이렇게 사람의 열매로 주시는 걸 보면 사람으로서 하는 일은 아닌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목자 목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네, 엄청 부담 가지고 들으시는데 뭐 별로 특별할 것도 없네. 뭐 우리 새누리교회 목장이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드셨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처음에는 셀장과 구역장 하는 거랑 뭐가 달라라고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셨다가 지금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를 하나 얹으셨나요? 아무 대답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기준을 들어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힘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로 인해 저 같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1등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제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는 평신도잖아요. 돈이 많고 학식과 지식을 갖추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저도 공부했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와 목장을 경험하면서 내가 섬김을 받고 정말 사랑을 받는다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도 그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VIP로 교회 들어와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교회에 온 첫날
예배를 드리고 역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산 날보다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 날이 적더라고요. 모든 걸 다 끊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거,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들을 다 끊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주님을 만나서 알아가는 곳이 목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살아내는 분을 보고 저도 따로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목자가 되고 나서, 목녀가 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저에 대한 변화입니다. 지금부터는 짧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순종함으로 살면서 저에게 더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강박과 공황장애는 분명히 다 없어졌고요. 얼굴이 벌겋지만 이거는 성령님이 저를 뜨겁게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뜨거워져서 제가 뜨거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저는 공황장애는 다 나았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3년 동안 타지 못했던 그런 비행기도 타고 세계 각국을 다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선교도 따라가서 선교도 하고, 어떠한 재정이나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선포하시면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재정도 환경도 여건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사람들이 저보고 예뻐졌대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네, 교회 들어올 때 모습은 상상 불가해요. 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1시간을 꼭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3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목원들은, 또 사람들은 저에게 목렬하고 기도 제목을 주지만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발바닥에 모터 다른 사람처럼 날아다닙니다. 목장 일해야죠, 제 일해야죠, 그리고 교회 사역도 해야죠. 바쁘지만 제 마음은 기쁘고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늘 기운이 납니다. 이게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목자인 제 남편은 저랑 조금 달라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항상 깔끔하고 매사에 정돈된 사람이었고요. 사람들한테도 만만치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집안이든 회사이든 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네, 그 사람이 좋아했던 집에서 했던 레고 조립의 취미 생활은 없어졌습니다. 목장을 하는 첫날 그 작품들이 전부 다 부서져서 어떤 주머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때? 너무 좋다. 사람들이 많아서 좋아? 이렇게 합니다.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 함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목장이 끝나고 난 후에 새벽까지 함께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저희끼리 목장 나눔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둘이서 대화조차 편하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저와 목자가 목장을 섬기면서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아빠 엄마를 교회에 보냈던 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그 학교를 잘 졸업하고 일본에서 2학년까지 마치고 군대까지 다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저희와 짧은 그 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료로 살면서 바쁘고 재정적으로 부족한 그런 문제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걸 늘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이해해 주면서 오히려 제가 해주는 기도에 전화로 아멘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제 기도에 아멘하는 그 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엄마 아빠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저도 엄마 아빠처럼 목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받은 자식 보석의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조계종에서 매년 감사패를 받으셨던 저희 시어머님을 예수 영접하고 천국에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시간 투병을 하셨는데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지내면서 1년 동안 목장이라는 곳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5개월 정도를 저희 집에서 함께 있으면서 목장을 경험하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3번 밥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어머님이 목사님 방을 들어가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을 했고요. 그 일이 있은 후
홍천에 시골에 돌아가셔서 모든 불상과 불경에 관한 것들을 다 태우시고 저희 집으로 모셔서 한 달 정도 주일 예배를 경험하시고 천국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기대감으로 우리도 가면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울지 않고 정말 천국 한송잔치처럼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고백드린 대로 저는 당대 신앙인 거 아시죠? 믿음 생활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새누리교회에 계신 여러분들보다 어떠한 에피소드도 많지 않고 그리고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로 저희를 쓰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 사명이 된 게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 사명을 목장과 가정교회를 통해 삶으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믿지 않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성경을 공부하라든가 아니면 뭘 암송하라고 했으면 저는 교회를 나갔을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의 무게에 눌려서 아마 저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목장이라는 곳이 저에게 완벽한 교회가 되어 주어서 그리고 항상 성도들을 목원들을 보면 밥 먹자고 부르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 식구들이 있어서 제가 그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공부 많이 했고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더 많이 배운 지식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으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오니까 그 지식이 어떤 도움은 되지만 기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참 진리가 어떠한 학설이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제 스스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제가 받은 공동체의 사랑을 나눠만 주면 그 사람들도 역시 밑으로 또 흘러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도 되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것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목자 목녀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제가 큰 타이틀은 갖지 않지만 그냥 목녀라는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목녀의 섬김이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저가 여러분이 행복해지실 거예요. 저는 엄청 행복하거든요. 진짜 주님이 저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축복의 비밀이 목장 속에 있고 목자 목녀의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간증은 내일 아침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 그 소원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소원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만드는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세 가지. 지식 전달보다 능력 배양, 그 다음에 교실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현장 실습,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부딪히면서 배우도록 그게 가장 잘 배우는 거라고. 1년 3개월 만에 여러분 목녀가 됐다. 그것도 이미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일이 없는데 교회 들어와서 주님 만나고 1년 3개월 만에 목녀가 됐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기도하다 방언받고 기도하다 공황장애 치유되는 경험을 하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열리는 경험하고 성령님 음성 듣는 경험을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도 자라가고 깊어지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살아내고 목원들을 섬겨내고 단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 만든 이제 표본이죠. 표본.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 가운데 그렇게 내일은 아마 이제 목원들을 섬긴 이야기, 만난 목원들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저런 인간도 변화되는구나 하는 걸 아마 내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가르쳐서 제자 삼기보다는 예수님은 함께 살면서 보여서 보고 배움으로 예수님 제자를 만드셨다. 이게 성경적인 제자 만드는 방법이다. 교회 안에서 보여줌으로. 그래서 가정교회 하면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살아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살아내야 돼. 살아내야 돼.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내니까 어떻게 돼? 살아내니까 강력해지지. 이게 가정교회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요 세 번째, 네 번째 가정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네 가지 교회 존재 목적.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제자 만들라고 하셨는데 제자는 어떻게 만드는가? 그러면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하는가? 그거 꺾어버렸네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띄울 수 있으면. 이거는 뭐 지금 새누리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한 3년 더 역사가 긴 것 같아요. 28년째면 우리가 25년 됐으니까. 그럼 28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교회에서 사역은 어떻게 하는가?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신약 성경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단순하게 해보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단순하게 믿어야 파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복잡한 사람들이 믿음이 안 자라. 단순하게 믿어야 돼. 이 영의 목녀가 지금 8년째인데 영의 목녀 이번 주 새누리 간증하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한 번도 아니요 못해요 이 말을 안 해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할게요. 항상 순종이라고 순종. 예? 그렇게 여기 이제 보자고요. 여기 그 말씀을 보면 여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시는데 교회에 세워 주신 사람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사도 시대는 끝났죠. 사도 바울까지. 그다음에 예언자 시대, 선지자 시대도 끝났죠. 요즘에는 사도 시대, 사도가 나오지 않고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사도 시대도 끝났고 선지자 시대도 끝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냥 일상생활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 말고 풀타임으로 예를 들면 D.L. 무디 같이 빌리그레함 목사님 같이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끔 있죠. 오늘 시대는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가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목사 곧 교사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설교가 많지 않았어요, 교회에. 왜냐하면 성경이 AD 90년쯤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성경 공부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설교보다는 가르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는 가르치는 일이 많아서 교사로, 그래서 목사 곧 교사,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직임으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쉽게 자기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정규적인 신학 공부를 마친 후에 목회자나 선교사로 삶을 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 말씀을 위해, 말씀 사역을 위해 전생을 바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 선교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교회의 목사를 왜 세워주시지?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목사가 할 일이 있고요, 성도가 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다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뭔가, 성도가 할 일이 뭔가. 그러면 이 목사를 삼으셨다, 세우셨다. 왜 세우셨는가? 12절 보자. 12절. 자, 여기서 목사가 할 일이 나와요. 11절에는 목사로 세우셨으니, 목사로 삼으셨으니,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12절에서 성도를, 그러면 또 있어요? 목사가 할 일이 또 있어요? 이 성경은 번역이 잘 됐죠? 이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옛날에 관주 성경이라고 있었다고요. 그 성경을 보면 온전케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목사가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가 다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들이 죽는 일이 많이 있었죠. 저거 다 하다가 제가 만명교회에 10년 있었다고 그랬죠. 그 만명교회에 전임 사역자가 남자가 5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상상을 해보세요. 전임 사역자가 5이 만명교회를 섬긴다? 담임 목사님 빼놓고. 그 담임 목사님은 매주 부흥회 가시고, 한 교구를 맡는데요, 한 교구를 매년 신방해요. 대신방. 연초가 되면 3개월 걸려요. 하루도 안 빼놓고. 적게 하는 날 보통 10가정 하루에. 제가 가장 많이 한 날이 하루에 25가정이에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밤 9시에 끝나니까 밥 먹고 가야 된대요. 그날 먹은 음료수 숫자만 18가지야. 안 먹으면 삐져. 또 먹고 축복기도 해줘야 돼. 먹기 전에 축복기도 해줘. 1년에 한 번 신방 오는데 축복기도 안 해주고 가면 삐지거든요. 대신방 끝나면 3-4kg 쪄요. 고문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그것만 하나요? 부흥에 나가시니까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씩 새벽기도 차례가 온다고 그랬죠? 그 신방 다 하면서 새벽기도 또 인도해야 돼. 그 다음에 자기 부서가 있죠. 저는 청년회를 맡았잖아요. 또 홍보실을 맡았잖아요. 비서실을 맡았잖아요. 이 업무를 다 죽는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번역이 잘못돼서 지금 개혁개정은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요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온전케 한다. 다른 말로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 목사가 할 일이 뭐냐?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 그러면 그 다음 두 가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봉사의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하느냐?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훈련받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훈련받은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해가 되죠? 자,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미 교회는 어떻게 사역하는가? 목회자가 사역할 것, 성도가 사역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봉사의 일이라고 할 때 그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성경 그러면 영국의 제임스 1세 킹 제임스, 그가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미니스트리, 목회로 돼 있어요. 목회를 누가 해요? 목회를 누가 해요? 왜 이렇게 답이 현찮아요? 아니, 이걸 보고 이야기하시자고. 목회를 누가 해요? 훈련받은 성도들이. 전통 한국교회 누가 다 했어요? 목사가 다 했어요. 목사가 설교도, 새벽기도도, 신방도, 성경 공부도, 상담도. 죽는다. 목회 일을 누가 해요? 성도가. 여기 목회라고 하잖아요. 목회. 여기 목사에서, 목사가 히브리어로 포이멘이잖아요. 목자라는 말이에요. 목자. 목사라는 단어는 목자에서 온 말이에요. 목자. 그럼 목자가 뭐예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 양을 돌보는 것을 목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목양이라고 그러죠? 그걸 목회라고 한 거예요. 목회가 뭐냐? 양들을 돌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훈련된 성도들이.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가정교회는 세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 말씀을 따라서 목회자가 할 일을 목회자가 하고 성도가 할 일을 성도가 하고. 그래서 가정교회가 다른 셀이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목자 목녀가 목장의 목양 목회를 다 해요. 그래서 목장의 목회를 책임지는 사람, 목양을 책임지는 사람. 그럼 신방 누가 해야 돼요? 예? 지금 아니 답을 다 말해놓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곤란해지시는 거야. 신방을 누가 해야 돼요? 훈련된 성도가. 그럼 그것을 목장으로 적용하자고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목자 목녀가. 상담 누가 해야 돼요? 돌예배 누가 인도해야 돼요? 예? 장례 설교 누가 해야 돼요? 아니 목회를 누가 한다고요? 평신도. 그래서 목양권을 목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줘요. 가정교회. 그럼 목사는 뭐냐? 뒤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목자에게 목장을 맡겼으면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목장의 책임자니까. 목장의 평신도 목회자. 목회권을 전부 주는 거예요. 목장의 목회권을. 그러면 목사는 뭐냐?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돕는 거예요. 제가 주도하지, 맡겨놓고 제가 간섭한다든지 맡겨놓고 제가
목장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절대 안 해요. 제 양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목자의 양이잖아요. 목자에게 붙여준 거. 그럼 신방 어떻게 하는가? 신방. 저는 전통교회에서 고민도 안 하고 전통교회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맞는 줄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신방 어떻게 합니까? 이 25가정 신방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들어가자마자 앉자마자 찬송 하나 하고 여전도사님 기도하고 5분 설교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끝나고 그 다음에 간식이 나오죠. 그럼 간식 놓고 축복기도 해주고 마시고 나오는 거야. 그게 신방이에요. 대신방. 그 집 형편 알아요? 가서 설교해 줄 때 그 가정에 말씀을 줄 때 그 가정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이 가정은 이 말씀이 좋겠지 하고 설교를 하겠죠. 이게 신방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 목장에서 신방 목원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목녀가 전화를 한다고. 내일 어때? 시간이 있어? 내일 시간이 있어요. 그럼 밥 먹자. 그래요. 그럼 점심에 만나요. 그래서 목녀가 밥을 사주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밥 먹으면서. 여러분, 상담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후련하게 자기 말을 하고만 돌아가도 훌륭한 상담이야. 최고의 상담은 들어주는 거거든. 그럼 밥 먹으면서 다 들어줘요. 1시간. 밥 먹고 또 차 마시면서. 그리고 헤어질 땐 기도해서 돌려보내. 밥 사줘서 기분 좋고, 2번째 들어줘서 좋고, 3번째 기도해줘서 좋고. 이보다 더 훌륭한 상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훌륭한 신방 어디 있어요? 우리 목자 목녀들 이렇게 신방해요. 이렇게 상담해요. 상담과 신방의 핵심이 뭐냐?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었겠죠? 아니, 밥 먹으면 힘나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 가장 흔한 말, 밥 먹자.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도요, 밥 먹자. 새신자가 오면 저하고 꼭 밥 먹어야 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산다는 거죠. 산다는 게 뭐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 이게 사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럼 이제 설교가 고민이에요. 설교가. 지금도 우리 목자 목녀들은 저보고 설교, 돌예배, 장례예배. 사실 결혼도요, 결혼식도요, 목자가 줄에 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로워요. 왜? 그 가정을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목자거든. 그래서 돌예배 때는 목자 보고 설교하게 시킵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마지막 마무리할 때 축복기도 해주고 끝나요. 장례 예배가 많죠, 한국엔. 한 번은 꼭 목자 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요. 다 하라고 그러면 힘드니까. 그때는 제가 도와줘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목자한테 설교시키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장례를 전도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장례를 통해서 영향력을 정말 많이 끼쳐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진짜 당신들의 금년엔 대신방 한번 하기로 했어요. 저는 초원지기들 신방하고 초원지기들이 목자들을 신방하고 목자들이 목원들을 신방하도록. 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신방이 본래 없어요. 없는데 금년에는 신방을 하려고 그래요. 왜? 가서 먹으면서 교제하라고.
그리고 목자 보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라고.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당신들의 목자는 목자야, 당신들의 목회자는 목자라는 영적 권위를 세워주려고. 그래서 금년엔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목양하는데 양들의 형편을 살피는 거잖아요. 예. 양들의 이 형편을 살피면서 양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꼭 지식이 많아야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정말 섬겨주겠다라는 마음. 내가 내게 맡겨준 영혼들, 내 가족으로 붙여준 사람들, 내 목원들을 정말 가족으로 대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건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주고, 그래서 매일 기도해 주겠다는 다짐과 섬기겠다는 결심만 서면 목자로 세워줘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거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해결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다 못하는 걸 우리 목자 목녀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예배의 자리 같이 앉는 거예요.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저하고 같이 만나죠. 그리고 대화하고. 그래서 목회 잘한다니까요. 무슨 뭐 고급반 뭐 이런 굉장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이 목양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감동이 되는 거는 자기 직업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원들을 위해 또 시간을 내, 물질을 들여요. 능력은 헌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서 무슨 힘을 느낀다고, 파워죠. 그게 어디서 나와요?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희생. 왜 이렇게 섬겨주지? 이제 내일 아마 이제 힘든 목원 가족 섬긴 이야기 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시간 내주고 밥 사주고 들어주고.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짜증나요. 짜증나. 가족이 되지 않으면요, 지속적으로 들어주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웬만하면 3년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겠어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남자가 이번 4월에 목자가 되잖아요. 지금 간증한 그 남자, 교회 상처받아서 안 나온 거거든. 신앙 가정이에요. 근데 목장 때문에 전도가 됐어요.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목회 잘하잖아요. 목사는 한 영혼 가지고 3년 안 나오면 전 3년 기도 안 해. 1년 만에 정리를 하지. 우리 교회는 1년 지나서 1년 안 나오면 제적에서 빼거든요. 근데 목자는 안 빼. 계속 기도해. 목회 누가 잘해요? 한 영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목자 목녀들이. 그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포기하지 않니? 네가 포기하지 않아? 주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오늘 교회들이 영혼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나요? 근데 가정교회 하니까요, 포기 안 해요. 교회를 떠나도 포기 안 해. 신기하죠? 목회 누가 더 잘해요? 예. 형님 다 알고 계셔. 그럼 가정교회 그냥 하면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걱정하고 내려왔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기대가 되는 거야, 새누리교회.
아멘 안 하시네. 에, 교회가 언제부터 약화되기 시작했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적인 시대에는요, 교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 보면요, 오늘에 비하면 형편없었죠. 근데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어요. 파워가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세련됐는데 프로그램도 많은데 파워가 없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능력은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희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희생이에요. 오늘날엔 너무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나이스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돈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라. 돈으로 일하면 교회는 생명 끝이다. 주님은 우리 몸으로 섬기는 것이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고. 몸을 드리기 때문에 헌신입니다. 헌심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몸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을. 근데 몸으로 하는 걸 힘들어해. 교회가 클수록 청소도 사람 사서, 식당도 위탁 경영하고, 성도들이 할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 입당 예배 드리는데요, 모든 교율이 울어요. 왜냐하면 250명 교인이 130억 공사를 했어요. 감동이죠. 입당 예배 때 목사도 울고 우리 아내도 울고 교인들이 다 우는데 한 여인만 안 울어.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 못 나오겠어요.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왜? 남 다 우는데 자기만 안 울어. 왜 안 울었는지 아세요? 건축을 위해서 기도 1분도 한 일이 없어요. 건축원금 10원 한 장 한 일도 없어요. 모든 교인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기 헌신 다 했어요. 희생이 들어가니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단에서 은혜 받기 원하세요? 희생 있는 섬김이고 희생이 들어간 신앙생활이어야 재단을 통해서 은혜 받아.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폼 잡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죽습니다, 영혼. 오늘 이 대형 교회들이 이걸 몰라요. 대형 교회들도 듣는 이야기, 수만 명이 모여도 일하고 움직이는 교회는 몇백밖에 안 돼. 제가 그 10,000명 교회에 움직이는 교회는 200밖에 안 됐어요. 200이 1인 3역, 1인 2역 3역을 하는 거야. 교회 학교 선생님도 하고 전도회 임원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나머지는 다 손 놓고 있어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목장 사역에서 뭐가 힘들어요? 희생. 희생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거든. 내가 안 죽고 어떻게 예수님 닮아요? 희생 없는 신앙생활 어떻게 예수님 닮아요? 폼 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닮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지. 교회가 파워가 없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서 두 가지,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건물 중심의 교회로 바꿔놨어요. 콘스탄틴이 그때 바실리카라고 하는 정사각형의 건물 교회로 바꿔놨어요. 집에서 모이는 걸 건물에서 모이게 만들었고요. 평신도가 사역하던 것을 사제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사제들이 사역하더라고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깨달은 사람이 루터와 칼빈이잖아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에서 신학은 회복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교회는 회복 못했어요. 교회 회복이 뭐예요?
아유, 또 왜 또 금방 했어요. 다시 띄워. 목양을 누가 해요? 성도들이. 이거는 회복 못했어요. 가정교회는 이걸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본래 성도들이 할 일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사역을 빼앗겼어요. 그동안 빼앗긴 줄도 모르고 있다고요.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찾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누가 해요? 목회를 누가 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럼 목사는 뭐 하네? 뭐 하나? 좋겠다. 신방도 안 하지. 전도도 뭐 다 목자가 하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급성장한 거 아시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 3,000이라는 숫자는 성인 숫자라는 거 아시죠? 남자만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한 사람은 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족을 4명 기준 한다고 그러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10,000명이 늘은 거야, 교회가. 한 번 설교에 교회가 10,000명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짧은 시간에 맘모스 처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던 그 교회를 책임졌던 사도들이 갑자기 코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생겨난 일이 뭐냐? 구제하는 일.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성도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헌금해서 보내주고 한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구제하는 일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일에 정신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결론 죽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교회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죠. 여기서 7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집사의 효시. 그래서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들의 본연의 사역이 뭐냐?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사도들의 본연의 사역이 뭐예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는 말씀 사역자들이라고 해요. 오늘 목회자, 교회 목회자들,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이에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신방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상담하고 새벽기도 다 인도하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설교 연구해요? 목양을 평신도들이 맡으니까 목회자의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하루 3시간 기도를 목표로 해요. 여러분, 기도 다 하시지만 기도가 파워가 있으려면 1시간 기도를 해야 돼.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이 있어집니다. 3시간 기도하면요,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네, 가정교회 목회자들 기도 사역. 그 다음에 목회를 평신도들이 하니까 뭐에 집중할 수 있어요? 설교에.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요, 지금도 주일 낮 예배, 새벽기도 2번,
수요 예배 교회 있으면 제가 다 해요. 제가 이게 가정교회라고 말해 놔가지고요 설교를 적당히 안 해요. 새벽 기도도 강해를 30분 40분 해. 주일 설교같이. 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정교회 목회하니까 더 바빠. 죽는다.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는 좀 건강 조심하느라고 5시간을 잡니다. 이전에는 3시간 반, 4시간 잤어요. 적어도 3년 전까지. 건강에 무리가 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코로나가 저를 살렸어요. 왜? 그 많은 설교를 다 해내야 되니까. 그 많은 일들을. 근데 지금은 목양을 누가 다 해줘요? 목자다, 목녀들이. 나눠서 하니까. 이게 가정교회.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교회 리더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그래서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제시하고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은사를 개발하게 해주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사역하게 해주고 이걸 누가 해요? 목사님이 하고 사역은 성도들이 하고. 이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제가 그랬죠. 1년 반 만에 목녀가 됐는데 1년 3개월 만에 뭘 알겠어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교회를 압니까? 성도를 압니까? 목양을 압니까? 그러니까 늘 징징대죠.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오면 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우리 이영애 목녀가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깊어요. 기도하다 그런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 물론 자기 기도도 있지만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주기로 결심했잖아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 그 사람을 알게 하셔 성령이. 말해주지 않는데 알게 하셔. 그걸 가지고 기도해. 말해주면 깜짝 놀래. 어떻게 알았냐고. 중보 기도의 은혜. 교회 기도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 21세기의 가정교회는 조용한 교회의 혁명이라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도 교회 회복을 못했는데 신학은 회복했어도 다시 목양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고 교회를 회복하는 조용한 혁명이라. 몰라 이후에 가정교회보다 더 신약교회에 가까운 교회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하시라도 가정 신약교회 회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보다 더 신약교회에 가까운 교회 형태가 나오면 가정교회 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 교회 따르기로. 그러나 지금 시대에 제가 첫날 열매 간증을 설교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변화와 열매들을 보면 가정교회는 지금 시대에 여러 목회 패러다임이 있지만 가장 신약 성경적 교회에 가깝다. 이렇게 확신한다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있고 이제 평신도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목자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 자,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교회를 섬기는 세워가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예수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근데 요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백성들을 마구 누르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려고. 요것의 핵심이 뭐냐? 자기 욕망 채우려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데 주님의 리더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이다. 섬기는 리더십. 세상의 리더십과 정반대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리더십, 하나님의 리더십. 그게 교회의 리더십이어야 한다고요.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자, 교회에서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새누리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신가 봐요. 집사님도 안 계세요? 예. 신약성경적 원형교회를 회복하려고.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교회, 새누리교회. 아멘? 제가 온누리교회가 자기네 교회 사역 공개할 때 사역 컨퍼런스에 갔더니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을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누가 그러고 있느냐? 김영길 총장이. 놀랬어요. 화장실 앞에서. 그래서 이제 강의가 시작되면 들어가서 또 깔끔하게 닦아 놓으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끝나서 화장실 들어오면 밖에 서서 인사하고. 이야, 감동이 돼.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섬김이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울 때 낮아져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높아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리더십,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일꾼들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 섬김이에요. 섬김.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세입니다. 자세. 제가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저도 새누리교회처럼 가정교회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성전 건축하고 입당한 다음에 3번 경험을 했는데 3번째가 건축하고 입당했을 때. 그래서 가정교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 포기할 수 없느냐?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잖아요.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방식이 본을 보여서 보고 배우는 시스템인데 이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말하는 지금 이 4가지, 자, 교회 존재 목적, 제자 훈련 방식, 그 다음에 사역 분담, 그 다음에 교회 리더십,
어느 하나도 잘못된 게 없잖아요. 이거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교회가 잘 안 된다고 이건 내려놓아야 돼요? 그럼 뭐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계속 해야 되나? 그러면 만약에 가정교회를 안 한다면 이 네 가지를 내려놓는다? 그럼 뭘 찾아야지?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목장을 했어요. 제가 세 부부를 데리고 제가 목자를 잘하는 목자를 만들어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 부부를 데리고 저희 부부하고 집에서 모이는 목장을 매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을 목자로 훈련시켜서 목자로 세울 목적으로 하다가 이들한테 도전했어요. 우리 목장 제대로 하자. VIP 전도하자. 우리가 전도해서 그렇게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막 입당했으니까 주변에 이사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VIP를 쉽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VIP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 부부까지 8명으로 시작했는데 24명이 됐어. 그래서 이제 1년 정도가 돼서 분가를 해야 돼가지고 그 세 부부를 목자로 이렇게 헌신하고 목원들이 목자를 선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3개 목장으로 분가를 시키고 저희들은 이제 목장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2 목장이 깨지고요. 하나만 살았어요. 하나는 이 목장을 잘하다가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가요. 이 판교에 건축한 교회인데 부도가 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판교 개발할 때 지어진 교회, 종교 부지에 지어진 교회 중에 가장 먼저 부도난 교회예요. 이 어머니가 이 교회 다니시고 아들은 우리 교회 나오는데 어머니가 죽을 때 유언하셨어. 아들아, 엄마 다니는 교회 어려워진 거 알지? 그래 그 교회를 내놓고 지하로 갔거든요. 엄마 죽거든. 너 엄마 다니는 교회 엄마 자리 지켜. 와, 아들이 착하니까 유언 순종하대요. 갔어요. 그 목장 깨졌어. 두 번째 깨진 목장은 목자가요 술을 못 끊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해서 돈 좀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섬길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자는 이렇게 이제 주로 사업을 하니까 집에서 밥을 해서 목원들이 먹어야 되는데 밥을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대로 안 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외식을 하고 들어와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2가지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밥을 살 때 자, 내가 밥을 사니까 맛있게들 드세요. 자세가 태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목원들이 기분이 좀 상하는 거야. 우리가 뭐 밥 못 먹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 또 하나는 낮에부터 술 취해가지고 목장 나눔할 때 줘라.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깨졌어요. 바로 그거예요. 섬김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섬길 때. 그러면 종의 자세로 섬기는데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첫째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 종은 어떤 사람이냐?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무익한 종의 비유 기억나셔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더니 주인이 또 일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종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일을 또 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어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예? 피곤하죠? 그럼 들어오면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한 종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쉬고 싶죠? 그런데 또 일 시켜. 짜증나요? 안 나요? 예? 나지요? 그런데 이 종은 짜증을 내지를 않아. 자기 필요가 있어요. 빨리 씻고 쉬고 싶어. 그런데 주인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주인의 필요에 순종합니다. 자, 종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필요보다 주인의 필요가 우선인 사람. 그럼 섬김이 뭐냐? 섬김이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가 먼저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뭐냐? 또 하나, 섬김입니다. 부부가 왜 결혼해요?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이 섬김입니다. 예수님 섬겨주러 오셨잖아요. 결혼 왜 해요? 섬겨주려고. 아, 그렇게 안 하셨구나. 오늘 생각 바꾸세요. 결혼을 왜 해요? 섬겨주려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형제 만날 거죠? 결혼하게 될 거죠? 형제 만나서 뭐 할 거예요?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럼 형제도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럼 내 필요가 우선이에요. 그죠? 왜 이혼하는지 아세요? 내 필요 안 채워준다고. 섬김은 내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가 먼저라고.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필요를 먼저 보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삭개오, 주님 기가 막혀. 내려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루 묵을게. 외로운 걸 하셨어요. 삭개오의 필요 아시죠? 세리장이지만, 세무소장이지만 친구가 없어. 돈이 많아도 친구 한 사람이 없어. 자기 집에 와주는 사람. 그에게 진짜 필요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너와 함께 지낼 거야. 여러분, 필요가 채워지니까요, 다 내놓는다. 내놓으라고도 안 했는데 주님의 섬김. 제가 가정교회 20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요, 목회자들을 보면요, 필요가 보여요. 채워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이유가 없어요. 이번 명절에도 저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작은 교회들 10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명절 지내라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요, 목녀가 바쁜데도 목원이 전에, 목녀님 나 지금 이런 일이 있어, 좀 나 좀 도와줘,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면 자기 일 놓고 가요. 쉬워요? 내일보다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했어요. 목사의 자식이 아파도요, 교인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먼저 병원 뛰어가요. 그 자식 안고 병원 가요. 내 자식은 아파도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들이 목회하는 걸 지금은 목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만나달라면 만나주고,
급하다고 하면 들어주고, 갔다 와 내가 애기 봐줄게. 이런 섬김을 하는데 마음이 안 열리겠어요? 이렇게 섬기다가 변해가는 거예요. 저런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남을 저렇게 배려하지? 이거 붙들고 살려고 섬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셨다고. 진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섬김의 리더십, 종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은 노예로 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깨닫는 종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자,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더 잘 되죠? 이 요셉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에 도움을 받죠? 성공시켜주는 거.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성공시켜 주신다고.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가 우선이고, 상대방을 언제까지 도와주느냐? 일어설 때까지. 제가 이렇게 배우니까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함부로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함부로 내보내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교육자들 길을 열어주려고. 청빙 광고가 나오면 이번에 한번 지원해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되면 담임으로 가고 안 되면 나하고 계속 있으면 되니까. 이번에도 한가운데 넣었는데 마지막 최종전에 가서 떨어졌어요. 그래, 괜찮아 나랑 계속 있으면 돼. 그리고 또 알아보자. 나는 이제 은퇴가 가까우니까 내가 은퇴하기 전에 사역의 자리가 마련돼야 돼. 성공시켜줄 때까지. 부족해도 내보내지 않아요. 훈련되도록 기다려주고.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비전이 뭐냐? 목자들이 목회를 잘 해가지고요, 천국에서 목사가 받는 상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성공시키는 거예요.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자, 이렇게 자기 필요보다 남의 필요에 반응할 때 강한 에고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말만 하지 말자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과 섬김이에요. 오늘부터는 배우자가 뭐라고 그러면 항상 하세요. 그때 에고가 죽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또 하나가 섬김이에요. 섬길 때 에고가 죽어요. 예수님이 삶을 통해 보여준 두 가지 특징,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까지. 또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까지 섬김. 그래서 가장 에고가 없으신 예수님, 가장 에고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에고가 없으신 모습 두 가지, 순종과 섬김. 이걸 붙들고 간다니까, 가정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칭찬받는 성도들이 나오고 본받을 만한
모델이 나오고, 그게 가정교회예요. 이 네 가지 붙들고 씨름하는 거, 가정교회. 그래서 교회에 이제 뭐 새누리교회는 직분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장로가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 고개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세워지느냐? 희생에서 세워집니다. 섬김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리더십,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언제 죽어요? 순종할 때, 섬길 때, 섬길 때. 여러분 20년 동안 목장을 했으니까 곤란한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예? 안 만나고 싶죠? 우리 교회도요, 좋은 사람들만 목장에 오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왜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요? 불편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나 자신을 알라고, 두 번째 나 자신 변화라고. 여러분 무인도에서 혼자 하나님 섬기면 변화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발견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언제 아냐면 공동체 안에 있어 봐야 알아요. 곤란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 봐야 내 수준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 닮는다고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구원은 교회 생활을 통해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는 공동체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요즘 교회 가면 상처받는다고 교회 그냥 출석만 하고 가는 교인들, 주님 별로 관심 없어요. 불편한 사람들 만나야 내가 깨지고 그들을 받아들이려니까,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견뎌내고 그러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 섬기면서 내가 변하고, 변한 모습으로 섬기니까 그도 변하고. 교회예요. 교회. 정말 교회 원하시죠? 정말 교회이길 원하세요? 공동체 생활 하시라고요.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좋겠어. 더 센 사람 보낸다. 그럼 우리 다 떠나야 돼. 우리 다 괜찮지 않거든. 자기만 몰라 괜찮지 않다는 걸. 여러분 교회가 또다시 28년 지나왔음에도 목장교회, 그것은 신약교회로 교회를 고민한다는 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교회이기를 원하세요? 정말 교회 이루자고요. 정말 주님 그런 교회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 교회 원하신다고. 크냐 작으냐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믿는 자들이 와서 자리 채워주는 교회, 주님이 무엇으로 기뻐하겠어요? 그래, 모였어도 상처받는다고 교회 깊숙이 공동체 생활 속으로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뭘 기뻐하겠어요? 뭐가 진짜 교회냐고요. 최영기 목사님이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 피 터지게 싸우지만 헤어지지 않는 관계. 너무 멋있어.
교회가 하나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관계, 헤어질 수 없는 관계. 근데 요즘엔 너무 잘 헤어지니까 주님 허락도 없이 자기 변화라고 안 맞는 사람 로또를 붙여주시는 이유, 나 변화라고. 제발 알자고요. 제가 제 가정에서 죽으니까요, 잡음이 없어. 남자만 죽으면 집안 잡음이 없어요. 하나만 죽자고요. 누가 죽을래요? 남자가 죽어야지. 여자 보고 죽으라고 그럴래요? 남자가 죽어야 돼. 하나만 죽어도. 그러면서 부부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제가 우리 아내 2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연애할 때 사랑이 뭐냐 물으신다면 죽는 거라 말하겠어요. 사랑은 죽는 거라고, 상대방을 위해서.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제 필요가 우선이더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고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 전도사 때도 부교역자 때도 그렇게 사역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이를 저한테 넘겨주면서 여보 나 힘들었으니까 나 쉽게 애기 봐, 짜증나기 시작한다고. 나 놀다 왔나? 나 새벽에 나가서 이제 왔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아내가 하루 종일 봤으니까. 그래 그 아이를 안고 벽에서 기대고 잤다니까. 잠도 자야 되겠고 애기도 봐야 되겠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내 필요가 우선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문제가 생겨. 여보, 쓰레기 좀 비워줄래? 쓰레기 좀 치워줄래? 그러면 여보, 내일 있잖아 새벽에 나갈 때 어차피 나갈 때 갖다 버려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갈 때 잊어버렸어. 그래서 요즘 깨달아요. 즉시 순종해야 된다. 네, 내일 치워줄게 하다가 또 잊어버려. 그 다음날 또 잊어버려요. 가정교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해보려고 이거 붙들고 몸부림쳐요. 우리 교회가요 섬김이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교회가 조용해요. 시끄러운 소리 나지 않아요. 교인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요. 네. 내일 아침은 제가 뭘 이야기할 거냐면 실제적으로 목장 모임을 어떻게 갔는지, 왜 그런 순서들을 갔는지 실제적인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는. 오늘 찬양 조금 늦었지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